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만나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5번째. 오늘은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5번째 이유가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는요, 총 8편의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4번째 단계,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시작과 끝 8단계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이미 1, 2, 3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임마누엘의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심이 임마누엘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이 파기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생이 함께하던 그 임마누엘이 파기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임마누엘의 회복, 첫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4번째 단계로 임마누엘 회복의 2번째,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자 그 지성소 위,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지성소, 이 속죄소 위에 계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론의 말씀으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배웠던 앞부분들을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바라의 창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생과 만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창조해 내신 인생과
만물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 임마누엘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며 배웠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시작,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시작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었죠. 첫 번째, 피조물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자연 만물과 임마누엘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시 지구를 창조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수면 위, 물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장면, 첫 번째 피조물 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자연 만물과의 임마누엘의 시작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임마누엘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사건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에 대한 답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 생기를 부여받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눈을 떠서 보았던 그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삶의 의미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임마누엘의 두 번째 단계, 임마누엘이 파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임마누엘을 파기하십니다. 자연과도 파기하시고 인생과도 파기하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법,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린 인생들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 더러워진 인간,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이 범죄한 인간과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파기하시고 그 인생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자연 만물과도 이제 파기 선언을 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자연 만물과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제 임마누엘이 파기된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이 뱀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지으실 때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야생 짐승 이렇게 둘로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 그리고 들판에서 사는 동물, 야생 동물로 나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에 보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동물계에 저주가 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뱀은 더욱 큰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제 누구도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땅도, 우리 인생과 또 동물과 식물들이 그렇게 밟고 사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 곧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자연계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파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제 누구도 쫓아내셨죠? 그 사람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던 그 사람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연 만물과 인간과의 임마누엘이 파괴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음은 임마누엘의 3단계 과정입니다. 임마누엘 회복의 시작. 이제 파괴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진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진행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의 말씀, 이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말씀을 자기 백성을 삼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을 자기 백성을 삼기를 원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심 같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자기의 의로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달리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의를 주시겠다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12절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로마서 7장 12절이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선포하셨냐면 그들이 의를 획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법을 순종하여 의를 획득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 거룩한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를 범함으로 쫓겨나서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불의한 자요, 범죄한 자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광야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잘 깨닫고 이렇게 로마서 3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이 율법을 유대 민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사하러 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율법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거저 그 의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칭의를 얻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차차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조금 복습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 제작을 명하신 이유. 자,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후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의 시대 끝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죄를 범한 인간 대신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그렇게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일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냐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첫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단다. 그래서 너희들 대신에 누가 너희가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흠없고 점없는 의를 너희들이 안수할 때에 너희들에게 전가시켜 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흠없고 점없는 양을 바쳐라,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바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그래서 죄인이 이 흠없고 점없는 양을 가져와서 그에게 머리에 죄인이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을 때에 이 인간이 지은 죄는 흠없고 점없는 양에게로 전가되고 흠없고 점없음은 이 흠없고 점없는 이 양의 깨끗함은 이 죄인에게로 전가가 된다는 거죠. 쌍방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 양이 지고 죽음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는 이 양의 흠없고 점없음을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거저 흠없고 점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복음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는 양이 가져가고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 의는 우리에게로 오는 이 사건이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이 뭐냐면 바로 8장 4절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두 가지 이유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 의를 획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의를 획득하라,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러나 율법을 이미 어겨버렸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인간이 율법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미 지어서 짊어지고 있는 이 죄값을 사망으로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죄인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요구를 받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아, 죄인들아, 내 뒤로 물러라. 이제 물렀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이루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곧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보다는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히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장면이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 4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인생들에게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의 두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값 사망을 지불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네 번째 단계,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가, 그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머무는 것의 의미. 자, 첫 번째 의미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쫓아내셨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간들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은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죠.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바로 그 방식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의 진중에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인간이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지구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왕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죄악의 소굴, 어둠의 소굴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머무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기 법이 있는 자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기 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로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인 율법, 하나님의 법,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른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드넓은 지구 땅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진중에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마누엘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학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자기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바로 그들의 신비에다가 마음에다가 자기의 법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바로 신비에 새긴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 법이 그들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그 신비에다 새기고 있는 자여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 땅을 가득 채우게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9절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 그 나라의 특징이 뭔가요? 너 하나님을 알아라 좀, 하나님의 법을 좀 배워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히 있어서 묻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법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중에 있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그 인생의 신비에다가 새겨 놓을 것이다. 그때 임하시는 그 성령이 바로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속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건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2장과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바꾸어 환원하자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인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 곧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만 마지막 임마누엘의 완성인 저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머무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죄가 사하여진 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죄가 사하여진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이 속죄소 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의 뚜껑을 의미합니다. 이 뚜껑은 이 가로가 한 110cm 정도, 한 세로가 한 70c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곳입니다. 왜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이 속죄소 위에 머물까요? 왜 다른 장소에 계시지 않고 왜 좁디 좁은 이 속죄소 위, 시은소라고 불리는 이 속죄소 위에 거기에만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장소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율법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사망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우르릉거리는 율법의 저주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바로 그것을 속죄소로 뚜껑을 덮었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가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저주는 이 뚜껑이 가렸다고 못 나오나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달래는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가 뭐 때문에 으르렁거린다고요? 죄값 사망 내놔라. 왜? 죄를 지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서 저주를 뿜기 위하여 사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율법을 달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죄의 싹을 그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는 송아지의 피를 거기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 곧 그 양과 동일시했던 이 염소의 피를 그 위에다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속죄소라는 말은 바로 염소의 피가 뿌려진 곳, 또 송아지의 피가 뿌려져서 율법의 저주가 달래진 곳, 사라진 곳, 가리워진 곳, 그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하셨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죄가 사하여진 거룩한 곳에만 임재할 거다, 임마누엘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바로 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속죄소가 된 것이죠. 피가 묻은 속죄소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상징되었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거하셨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잠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이 성소를 왜 지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25장 9절에요.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지으라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인데 아무 곳에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속죄소 위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는 이유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먼저는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무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나는 죄가 사하여진 곳에, 거룩하여진 곳에 거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성소 안에 있던 바로 법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 거하고 계시는 사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머무는 것의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옷 같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더러운 옷을 입은 더러운 옷 같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속죄소 위에 머물고 계신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있었죠? 성막 안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지성소에, 그렇죠?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거하셨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 떡상과 또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을 통과하여 가로막힌 시장을 거치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곳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야 하는데, 바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 자체로는, 인간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는, 인간 스스로의 이 인간 존재 자체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의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더러운 옷 같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의를 힘입어야만, 이 피를 힘입어야만, 이 이름을 가지고 서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속죄소 위에 머문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이 사건이, 인생들아 너희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내게 합당치 않아. 그거 벗어버리고 내가 만들어주는 이 가죽 옷을 입어라.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그 더러운 것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이미 말씀해주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의로운 옷인 예수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어디에 계시가 되었다고요? 바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마련한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줬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야만 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죽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 이것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그림, 어린 양의 의를, 어린 양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획득한 의의 옷을 너희에게 입혀서 내 앞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머무는 것의 의미,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이 성막 제일 끝부분에 있었던 속죄소 위에 머무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에는 유일하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동쪽으로 난 문입니다. 이 9m나 되는 큰 문인데요. 아무나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나에게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성막의 제일 끝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또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유일한 문인 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들어오라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내게로 올 수 있다. 바로 너희들의 죽음이 아니라 내 아들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에 머무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죄의 싹 사망, 이 죄의 싹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만물들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저주받은 것들과 하늘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속죄소 위에 머무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없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이 뭘 물려줬나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를 물려주었죠. 죄의 나무가 되도록 했죠. 행하는 것이 죄가 되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줬죠.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모든 죄가가 사하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속죄소 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 위, 곧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관가하셨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화목제물 때문에 관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죄인인 인간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바로 법궤, 속죄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하신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법궤 뚜껑,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율법이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피를 뿌려서 죄가 사해진 곳, 바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나타나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도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강조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자, 화목제물의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이 힐라스테리온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장소 또는 물건이다. 그것이 화목제물이죠. 또 속죄제물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는 특히 자, 이 빨간 거로 써놓은 부분에 보면요, 성전에 있는 법궤의 덮개, 곧 속죄소, 시은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달래기, 화해, 속죄,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달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죄를 속하는 장소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고 바로 그 물건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화목제물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강가하시겠다 할 때 이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하셨던 바로 그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머물러 계셨다고요? 화목제물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 화목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묵상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다 넣으라. 거기서 바로 이 속죄소 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바로 이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속죄소 위고 바로 화목제물 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라는 말은 내가 장차 내 아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와 만나고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피 흘려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나온 그림 두 개를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거하시는 저 지성소 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계신 이 장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바로 화목제물인 힐라스테리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그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진리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속죄소 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렀던 바로 이 속죄소 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속에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힐라스테리온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피가 묻어 있다는 것. 죄를 속하는 피가 묻어 있다는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곧 성전으로서의 이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림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도가 꼭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이 그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이 신비에 새겨지고 바로 죄를 사하는 그 보혈이 묻혀진 곳,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있어야 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로써 성취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주 기도문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그곳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셨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통일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통일된 그 피조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피조물들을 품어 안으시고 다시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셔서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답니다. 임마누엘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자, 계속해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임마누엘이 파기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다시 임마누엘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어진 임마누엘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묵상의 총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임마누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곧 아버지를 영접하며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8단계 중에서 이제 4단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5번째 단계인데요. 임마누엘의 회복. 3번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더 한층 진전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 단계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 5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자, 특별히 1장 14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거하신다는 말씀의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바로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깊이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근거하여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루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8단계 중에서요, 우리 4단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번 5번째 단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יברכך